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부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추운 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적은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적은 책입니다. 지금 저 조각상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그 가슴팍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때 이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품에 머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고요.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적었던 성경책 중에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에서 참 많은 책을 적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원래 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다급하고 좀 거칠었던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다른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책들과 요한복음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비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비유들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는 이런 자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멘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과 요한복음의 차이들 중에 물이라는 하는 이렇게 water, 이렇게 물의 이미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들은 주로 이 물의 이미지가 어떤 배경적인 이미지로 많이 나옵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의 바다의 모습이라든지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를 걸어가다가 빠졌을 때 구원하는 어떤 이런 바다, 그다음에 세례할 때 어떤 그런 배경적인 무대로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이미지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물 자체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수, 물에 어떠한 생명이 있는 물로 표현되는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물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기적들도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 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저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성령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저 물에 대한 해석이 뭐 세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물이라는 것을 지칭하시는 경우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십니다. 우물가 옆에서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 물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물이라는 것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신이 주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더 나아가서 초마죽 때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큰 명절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 living water, 생수의 강이 강들이라고 원래는 이제 원어에 되어 있는데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생명의 어떤 매개체로 요한복음에는 3장, 4장, 7장 계속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무엇인가를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에서 물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한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신 수단으로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무언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이 사람 한 명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섞으셔서 그 눈에 바르시고 이 사람을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흙을 침으로 섞어서 눈에 발랐을 때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그가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그곳에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연못의 물로 그 눈을 씻었을 때, 예수님이 바르신 그 진흙을 씻었을 때 그가 앞을 보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요. 도시의 모습인데 저렇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샘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그 샘이 있는데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곳이 오른쪽 끝에 보면은 저 파란색 라인의 끝쯤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저 도시 성벽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전쟁에 나서 저 샘을 누군가가 막아 버린다든지 저 샘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도시 자체의 물 공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샘을 저 파란 저것이 이제 수로인데 히스기야 왕이 구약 시대 때 수로를 이렇게 파게 됩니다. 수로를 파서 저 수로를 통해서 기혼 샘에서 올라온 물들이 저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마지막 종착점에 한 곳에 모이게 한 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 공급처인 거죠. 자기들의 생명샘과 같은 기온샘의 물을 끌어다가 저장해 놓고 있는 곳이니까. 옛날에 뭐 이런 흑백 사진으로 저 당시의 모습을 가장 근접한 뭐 오래된 모습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저런 식으로 실로암 연못이 있었고 지금 저곳에 가서 이 사람이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입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성전의 문에서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흘러져 나오게 되고 저 물이 계속 흘러져 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이 계속 흘러가는 장면을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대해서 에스겔이 에스겔 4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물을 보는데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 설명 내용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고 이 물이 흘러가서 바닷물도 살게 될 것이고 이 물이 흘러가면은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라고 산다고 세 번이나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지어지고 약 600년 뒤에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를 등에 입고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로마와 함께 엄청나게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저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헤롯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요한은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모든 강과 모든 생물 모든 것들을 살리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고 600년 지나서 요한은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르친다고 적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0년, 1600년 정도 지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두는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물이 나오는 공급처, 물이 나오는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 모습을 마치 영화의 트레일러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이 소경이 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물과 관련한 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요한이 증언하면서 기록한 내용에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시체가 걸려 있는 거 우리가 그런 거 하기 싫다. 빨리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 덜 죽은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 그 다리를 꺾고 부지려고 해요. 근데 예수께 와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대신 죽은 그 예수의 몸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은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되는 그분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되는 그분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마지막에 자기 몸에 있던 모든 물을 십자가에서 모두 쏟아셨어요. 그리고 저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한마디의 말씀을 요한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본인은 가장 목마른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을 쏟아내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는 영생을 알 수 있는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이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인지를 오늘 요한복음 9장은 한 눈먼 소경이 이 물가에서 눈이 회복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9장의 배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한 소경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당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태어날 때부터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다 죄 때문에 뭔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저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헬라어 원어에도 단순한 일 한 개로 적혀 있지 않고 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어서 구걸하고 있고 이런 신세로 지내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서 진 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고 나옵니다. 저기서 말하는 진 흙, 영어 성경에도 뭐더라고 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흙, 바로 그 흙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던 그 수단으로 지금 이 사람을 새로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깨어진 저 유리그릇 같은, 다시는 회복되어 질 수 없는 것 같은 저 사람의 인생을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 빚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새로 빚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로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진 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말하고 있는 저 바르셨다는 저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참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게 그냥 누군가의 사람의 눈에 뭔가를 터치하고 뭔가 이렇게 발랐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저 단어의 원래 뜻은 영어에 적혀 있는 대로 anoint, 누군가의 기름을 부을 때, 기름으로 누군가에게 바를 때 이런 용도로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울 때 저렇게 기름을 붓는 장면, 저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이 소경에게 사용하시면서 그 행동으로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머사이아, 기름 부은 받은 자, 바로 그때 말하는 누군가의 기름 붓는 그 이미지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흙을 눈에 지금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마치 기름을 붓듯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저 모습으로 치유하는 장면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해석을 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 소경을 보내셔서 물로 씻는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곳으로 가서 눈을 씻게 하고 계세요.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을 예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모습처럼 그를 빚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붓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으시고 머사이아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보내시는 장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또 다른 작은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신을 치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그 모습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으로 예수님이 치유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있어요. 또 다른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은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셔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힐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너 눈뜨게 한 사람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9장 11절 말씀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예수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도 옛날에 개역 한글 이런 성경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러 원어에도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을 때 그는 예수를 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그가 또 끌려가요. 그 사람들에게 이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예수는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끌려가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기를, 내가 보기에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이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에서 한 예언자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오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침내 그 유대인들로부터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퇴출하게 돼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퇴출했다는 말은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 사람이 퇴출당했다는 뜻이고, 이 사람에게는 구걸할 수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그나마 구걸이라도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모든 걸 잃은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눈은 떴으나 가지고 있던 모든 생계 수단마저 잃어버리게 되게 생긴 이 사람에게 또다시 예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소경되었다가 눈뜸을 입은 이 사람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또 다른 그 구약의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너가 구세주를 믿느냐?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너가 참 구원자를 믿느냐? 그 물음에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저 선생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 주인, 선생님, 뭔가 권세 있고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심지어 황제한테도 쿠리오스라고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이 지금 퀴리오스, 선생님,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쉽게 말해서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이죠. 이 말에 이 눈물 소경되었다가 다시 눈뜸을 입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주여, 저 단어도 퀴리오스,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는 선생님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두 번째는 주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달라요. 두 번째 퀴리오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께 절을 하게 돼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다가, 예수를 한 예언자로 고백하다가,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하다가, 드디어 그가 예수가 참 메시아고 참 구원자고 참 주님이시고 참 신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예수 앞에 절을 하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가 보냄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증거를 통해서 점점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게 되고, 결국은 예수가 참 구세주이시고 참 신이시고 참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 앞에 절하는 모습까지 이르게 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어요. 참 빛이 왔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치과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도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무수한 부자들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한국 전체에서 치과 교정으로 정말 유명하셨어요. 한국 전체에 자기 지부 다 세우고, 한국 바깥에 전 세계 다른 곳에 자기 지부 다 세우고, 이분은 공공연하게 그런 말 정말 자주 하셨어요. 인간은 과학적으로 120살까지는 누구나 살 수 있다. 먹는 거 잘 챙기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시고 자기 건강 챙기셨던 그 유명하셨던 교수님, 불과 70살 조금 넘어서 건강 관리하겠다고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시다가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치과 병원을 세우셨어요.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을 치과의사로서는 이루신 분이셨어요. 자산만 해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수백억이 됐을 거예요. 그분도 매년 이 연말이 되면은 항상 다음 해 5 년, 10년 항상 미래 계획을 세우셨어요. 마치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근데 이분 코로나 때 어이없이 주사 한 대 맞고 돌아가셨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안타깝지만 두 분 다 예수를 몰랐어요. 아니,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관심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저 어둠 속에서 나한테 돈만 있으면, 나한테 권세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처럼, 그 오해 속에서 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말구유의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무슬림의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한 예언자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오늘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